영국의 지도층 대부분이 스코틀랜드의 중산층 장로교인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 분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 뭐냐면은 첫째는 모유법입니다. 아이들을 젖을 먹일 때에 아무리 울고 보채도 딱 제 시간에 하루에 4번, 그죠? 6시간마다 4번씩 젖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난감을 즉시로 사주지 않는다.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즉시로 사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이와 계약을 해서 너가 이것을 잘 지키면은 이걸 사줄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훈련을 하고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극기 훈련을 하고 또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된다.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굳어내는 법이 없어요.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 이 커버넌트입니다. 계약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경우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모양이 없어. 그렇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손, 이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죠.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뭡니까? 어릴 때 엄마 손은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은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금방 낫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재창조의 손입니다. 새롭게 만드세요. 또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손길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자 21절 볼까요? 그때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리를 위하여 편타는 길을 그에게 구했으니 했어요. 이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사예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식이 풍부한 최고의 박사고 또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죠.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페르시아, 파사죠,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나라를 통일하고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닥사스 왕인데요. 자, 이 왕에게 이 에스라가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22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는 뭡니까?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자, 에스라가 사람을 모집했더니 한 1,500명 정도 모였고 나중에 한 1,600명 정도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마 부끄러워서 마병과 후이병을 요청하지 못했다. 이게 23절 내용이죠. 자, 22절.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에스라가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차마 부끄러워서 왕에게 우리 호위병을 좀 붙여주세요. 이 가는 길이 자그마치 900마일 한 1500km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가는 데만 한 4개월이 걸려요. 가는 도중에 온갖 마적대들, 산적대들이 많겠죠, 당연히. 두 분 한번 보세요. 자, 26절인가요? 24절입니다. 볼까요? 그때 쭉 해가지고 28절 보면은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1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27절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디릭이요 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다. 이것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닥사스 왕이 또 돌아가는 예비를 주었고 또 예루살렘 가서 할 일을 하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그날에 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요직에 앉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말하면 요즘은 돈이지만 그 당시 뭡니까? 주로 은과 금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금이 자그마치 3.75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은이 8.5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900마일을 여행을 해야 돼요. 1600명이 900마일을 여행해요. 소문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완전히 노다지를 우리가 만났다. 이번에 한탕 해야 된다. 사방에 소문이 퍼져갔을 겁니다. 자, 에스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는 길에 온갖 매복한 그 도적들을 만나게 될 텐데 호위병 좀 붙여주세요. 이 말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선포했는데 자존심 상하게 모양 빠지게 왕에게 마병 좀 붙여주세요. 호위 군사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다. 자,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면요. 여기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는데 2장 8절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궁과 성곽과 나의 그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호소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페르시아가 독립시켜준 게 아닙니다.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릴 총독으로 유대인 느헤미야를 임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자,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왕에게 재물도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목재와 모든 자재를 다 주시고 군대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마병과 보병을 다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말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죠? 또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내 집도 다, 제목도 인무들도 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호위병도 보내주세요 하니까 왕이 허락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고,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자,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구차하게 좀 도와주세요, 거짓처럼 마구하고 타협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평신도 지도자는 당연히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울리지 않고 배짱을 가지고 요청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스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째서 바보 같을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군대도 없이 그 먼 길을 간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불안해 보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확실하게 보장을 받은 그런 호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왜?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도 또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간 사태 아시죠? 그 탈레반의 그 반정부군이죠. 반정부군이 구식 무기들과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여서 게릴라전을 하는데, 아프간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세계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군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도 항복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도망갔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당시에 포로 잡혀와서 눌러앉아 사는데,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동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1차로 스룹바벨이 5,000명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번에 에스라가 한 1,600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가죠. 자, 미군이 지금 아프간에 미국 사람들이 뭐 10,000명이 남아있는지 뭐 40,000명이 남아있는지 지금 모르는데요. 이 사람들 한꺼번에 철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이, 자, 에스라의 무리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분명히 많은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자,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다.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생명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고, 그렇죠? 건강도 소중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냐. 그렇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서 70년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우리 제가 또 이북에서 탈출해 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임진강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그죠? 통일되면 빨리 가려고, 가능하면은 고향 하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 중에서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꿈에도 그리는 고향이지요. 그런데 하루 빨리 가고 싶은데 할 일이 뭐냐? 15절 볼까요? 성경책을 언제나 예배 시간에 꼭 참조하셔서 앉으세요. 여기 PPT 안 나와있지만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로 그러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향에 가는 것도 급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레위 사람이 많은 무리 중에 1500명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뭐랄까 요즘 말로 말하면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왔지만은 그들이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잘 살고 있어. 또 고향에 돌아가면 바벨론의 성전도 파괴했고 그냥 엉망이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고 눌러 앉아 살고 싶어. 한국에 계신 우리 선교회 사모총장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훈련하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선교센터 운영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탈북자들이나 저희가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면은 한국의 경제나 이게 발전된 문화 속에 오면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이나 소련 쪽에 러시아 쪽에 이제 선교센터를 또 하나 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사방에 이렇게 사람들 보발꾼이라고 그러나요? 돌려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했는데 15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수도 없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헌금도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 레위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낸 11조를 가지고 사는데 11조를 도둑질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흩어져 버려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질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야. 부담지기를 싫어해.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뭐예요? 대형교회가 생겨난 거죠.
자, 대형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린대. 보세요.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예배를 소홀히 한 결과예요. 정말 이 시대는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9일 만에 레위인을 38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저들이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 금식이란 말은 뭘까요? 금식은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힘이 없고 벌레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제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또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깔아뭉개려고 그래. 폼을 잡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힘이 있어야 우러러보고 뭐 얻을 게 없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가 늘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근심하고 너무나 지금 내 뼈가 마를 지경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 표적이 사인이 뭐냐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에스라가 뭐예요? 대단한 위치에 그다 있었고 성분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겸비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가장 겸손한 태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았어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에스라처럼 우리가 보기에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겸비하게 기도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 7장 28절 보면요. 똑같이 에스라 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자, 남의 나라에 홀로 잡혀 사는 사람들이 다들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인 이민사가 똑같아요. 전부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최고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겸비한 사람이니까
학사에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함께했고 그가 선포했을 때에 여러 두령들이 함께했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다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의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장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앞에 가면 무리가 숙여지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에스라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주 중책을 맡기는 거죠. 자, 26절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모였습니다. 금그릇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예물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 그렇죠? 너무나 귀한 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무게들을 달아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모였던 레위인들,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맡아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한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배신을 때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돈을 보면 눈이 핵 돌아가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어떻게 나? 이거 갖고 돌아가면, 도망가면 얼마든지 떵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는데요,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무방비에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다 건수대로 확인해가지고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그 900마일 넉 달이나 걸려서 가는 그 길, 그게 배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그 매복하는 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셨다. 지켜주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소리 못하고 기도 못할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창피를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럴 자에 차라리 겸비하게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뭐 건강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아부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성경도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그렇죠? 점점 세상이 기도를 게을리해요. 왜? 기도하면은 사단이 패하고 기도만 방해하는 사단이 이기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밤잠 못 자고 끙끙대기는 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공부도 하고 밤새도록 일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기도는 못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은요 야곱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모르죠. 그러나 보세요. 이 팬데믹 상황 하나님 한번 이놈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아프간 꼴이 날 수 있어요. 자, 민주당에서 이미 한국에 지금 휴전 상태인데 휴전을 종전선을 하고 평화협정을 바꿔야 된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요. 지금은 휴전 상태니까 전쟁 잠시 쉬는 중이니까 북한에서 도발하든지 어느 쪽에 도발을 하면은 미군이 자동 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요. 이건 뭐 한국은 더 심각하잖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지, 북한이 핵무기가 있지, 남쪽 정부는 뭐 대부분 뭡니까?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지. 한순간입니다. 아프간보다 쉽게 그들 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정말 노예처럼 팔려온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한국에 독립자금 보내주고 독립운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는 그런 일 거꾸로 좀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는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왜?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지도 않고 현재 안주하지도 않고 어떻게요?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자, 말세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꿀 것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을 꾸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면은 참 답답하죠. 한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부하고 타협하는 비굴함을 버리고 에스라를 닮아가고
그 예배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기도 합시다. 41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414장